성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토요일부터 확진이 됐으니까요. 주일, 월, 화, 오늘 수요일 4일째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온 뼈마디마디가 막 쑤시고 그래서 입맛도 없고 입도 쓰고 그래서 이 뭐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그냥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수요예배 설교가 있어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예, 깨끗하게 씻고 이게 단정하고 앉으니까 좀 사람같이 보이네요. 예.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확진 걸리셔서 집에서 격리하시는 분들 있다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
다 면역력 생겨서 이제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지만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8번째 시간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본문인데요.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번째 시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고 또 의롭고 또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많이 하여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다 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여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지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도덕, 윤리,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보는 의와 또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과 악의 기준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자기 인생의 중심인가에 따라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은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가정 간의 문제, 인간 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한 문제, 참 셀 수 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요.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너희들의 의를 행하라,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는 이거를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살인죄를 여러 번 저지른 범법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인죄 없다라고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살지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6번째 살인죄는요, 행동으로 찔러 죽이는 그 살인죄도 있지만 미워하는 그 죄도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다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율법에 내가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라 그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수록 더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오고 우리의 행동은 뭔가 종교적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몸에 익숙한 해왔던 거, 또 안 하면은 다른 사람 이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다 털어내놓고 보면 우리는 다 거기에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또 보면은 그 사람도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내 편에서 좋으면 좋은 것이요, 싫으면 틀리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죄 용서함 받을 때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감옥엔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차라리 붙잡혀서 가니 속이 편하다. 그전에는 붙잡힐까봐 그냥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불안했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서 다 알려지고 나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받고 나니까 도리어 마음이 안정되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지을 때는 그렇게 짜릿하고 죄를 지을 때는 뭔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좋지만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자가 참으로 복을 받는 자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불행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예,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버리면 부끄럽지만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일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운 모든 일들은 다 죄로 인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 맡기고 크던 작던
높던 낮던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맞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나무도 하나님 만드시지만 작은 들의 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큰 나무도 돌보시지만 작은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아버지가 써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쓰임받으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잘 이겨냅시다. 저도 이번 주 주말까지 격리 끝나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요.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좀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좀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프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인생이 슬플 때도 있고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인생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안정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아직 확진에 걸리지 않은 성도들은 더 조심하여서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한 영혼도 실족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겸손하게 아버지가 주신 삶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 따라 잘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몸이 연약하여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풀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꽤 멀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각 사람 삶의 건강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게
당신은 하나님의